원래 새 친구들이 욥을 찾았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욥을 위로하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거듭할수록 그들은 욥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고난을 악인의 징벌로 여기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욥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18장에서 빌닷의 무자비한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로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언어 폭력인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하는데도 세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세 친구를 향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명색이 친구라는 자들이 자비의 마음으로 친구를 살피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살다 보면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말하면 또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여기면서 넘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꽤 오래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도 가까운 친구들의 말이 상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치자고 말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으면 증명해 봐라 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6절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할 이유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18장 8절에 빌닷이 욥에게 스스로 그물에 들어감으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욥은 자신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의 그물로 자신을 애워싼 것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고난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무정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탄식,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동정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의 욥은 자신이 폭행을 당한다고 소리치지만 응답이 없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이 부당한 고난이나 잔혹한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욥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욥이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연하시거나 일시적으로 유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도 자체를 수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시험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내게 씌워주셨던 면류관도 머리에서 벗기심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하심으로 그 어떤 희망도 남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신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께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재앙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재앙들이 몰려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냐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욥은 고난을 당한다는 이유로 형제들이 멀리 떠나는 것을 경험했고 친척과 종들도 또 다 떠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가까이 있는 아내는 내가 숨 쉬는 것도 싫어하고 자식들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들도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에게는 이렇게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며 이제는 자신을 박해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호소를 합니다. 욥은 자신에 대한 이러한 억울함이 기록되어서 후대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둘로 인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이 기록되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욥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대속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찾고 있는 이 대속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세상적인 의미의 회복이나 구원보다는 내세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날에 하나님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큰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서운함을 토로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그 어떤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수시로 흔들려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참된 대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른 새벽에도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무게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파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친히 들어 주시어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